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전후 로마서 8장 8절 말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이렇게 들을 것입니다. 잘 따라오시면 성령님에 관해서만큼은 대학원 수준으로 공부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오늘 설교가 듣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울 겁니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어려운 걸 쉽게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거예요. 안 믿어도 할 수 없고요. 오늘 기독교 절기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러고요. 유대인들은 오늘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은 유월절하고 초막절하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오순절이라고 그러냐면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계산을 유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가지고 77이 어떻게 돼요? 49. 그러면 딱 오순절 날에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를 77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이 생겨나게 된 그 계기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돌판에 새겨진 2개의 율법 받아오고요. 또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이렇게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다 보니까 이제 농경사회로 바뀌면서 이 오순절 날에 보리 농사를 짓고서 첫 번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77절 절기에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의 유래가 되어져서 그때 감사절기로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는 바로 이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 그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기다렸더니 정말 오순절날 되는 날 우리 시온 찬양대가 아까 찬양의 가세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린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곳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잔잔하게 흐르는 물처럼 늘 임재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강력하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재할 필요가 있을 땐 그렇게 임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엄마가 아이들에게 먹을 것 차려주고 감기 들지 않게 보호해주고 이런 것이 흐르는 성령의 역사와 같은 거라면 내 아이가 자동차 밑에 깔렸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냥 번쩍 들어가지고서 차를 들어가지고 애를 끄집어내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건 보통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순간적인 쏟아 부으심의 역사가 바로 그런 일들인데 때로는 그러한 성령의 경험도 해야만이 우리가 더 능력 있게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계기로 해서 잔잔하게 우리에게 흘러넘치시는 성령의 은혜와 함께 또 우리로 하여금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주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며칠 전에 죽인 그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고, 당신들이 지금 보통 일을 저지른 게 아니라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막 베드로한테 매달릴 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다 죄 용서 안 받고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날에 이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에 이르게 돼요. 날마다 수천 명씩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시작된 게 오늘의 교회예요. 때문에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시작된 교회의 생일날과도 같은 날이 성령 강림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치 공부하듯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성령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날 수 있었는가? 이런 걸 찾아보려고 그래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시고 영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것을 정리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 자연인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중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에 몇 구절 더 올라가시면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일만 자꾸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적인 일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에 빼앗기면 그 사람은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6절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죽음으로.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늘 그 속에 다이나믹한 생명력이 있어요. 의욕이 있고요, 열정이 있고요, 뜨거움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편안해요. 막 정신없이 막 설레발레하지 않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도 안정되고 편안하고 평강이 그 속에 있어요. 이게 영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원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려고 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8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인간의 본분인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이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거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생각에 머물게 있게 되나니, 누구든지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수요일날, 요즘에 수요일날 참 많이 나오세요. 특별히 젊은 부부들이 이제 수요일날 많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수요일날 예배 평균 연령이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 수요일에 기독교 교리라는 것을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때에 영적 세계관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일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의 일을 이 세상적인 수준으로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여요. 예를 들면 매주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려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떤 단체가, 어떤 동호회가, 어떤 모임이 평생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실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더 모이지요. 10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매주 모이는 단체는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위대한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게 문제지요. 대연성결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만 된다면 세상을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신기해 보여요. 그러면서 왜 저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바보처럼 살까 속으로 비웃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비웃음 당하고 있어요. 왜요? 일주일에 하루 좀 푹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3부 예배 드리니까 낫지요. 우리 교사들 중에는 1부 예배 시간에 교사하고 나서 3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막 8시부터 나와가지고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왜? 그들은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는 영적인 일이거든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기쁨과 평안, 담대함, 세상에서 지쳤던 우리의 심령들이 와가지고, 아까 우리 박대선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막 박수를 치면서 수지침 수천 방을 맞고 가고 계세요. 지금 치료 중에, 찬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 나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돈 벌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세요. 새벽부터 늦게까지 악착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주일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선교하는 일에 써달라고, 영혼 구원하는 전도에 써달라고, 구제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써달라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이 그걸 보면 그게 아까워가지고 막 구박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뿐입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를 용서하래요. 때려 죽여도 속이 편치 않을 판에 용서하래요. 한술 더 뜹니다. 너희 원수를 위해서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줘라.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근데 성경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상 살면 바보라고 욕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 험난한 세상 그런 식으로 어떻게 헤쳐나갈래? 우리를 조롱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새 가족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나 궁금하고 이해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이 대연성결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성령님 만나고 나니까 뻥 뚫리듯이 이해가 됐대요. 그게 뭔데요? 물어봤더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술에 안 취하고도 저렇게 재미나게 놀까? 추수감사절날 여기 와서 막 그냥 별별 분장을 하고 망가지고 노는데, 여러분 어떻게 맨정신으로 저렇게 분장하러 놀까? 나중에 영상 보면 좀 민망하긴 해요.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날 여기에 와가지고 안 되는 춤을 춘다고 이렇게 했는지. 술 취하지 않고 맹정신으로 즐겁게 놀 수 있는 그것을 그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왜? 우리는 영적 세계를 살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으로 영적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442장 후렴 9절에 이런 게 있어요.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늘의 신비한 비밀이에요. 오늘 이 예배의 즐거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헌신된 삶,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려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게 뭘까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반드시 알아야 될 은혜로 주신 것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일 거예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이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도리,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감동해 주실 때에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의 박사 중에 박사예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구약을 봐도 깨닫지를 못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요, 삶의 기쁨이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한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은 그렇게 허전하고 인생을 더 살아갈 의미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절망하는 그 상황에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체면이 있어서 다른 사람 눈치채지 않게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너무나 이렇습니다. 이대로 내가 계속 살아갈 수는 없는데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보세요, 사람은 여기에 있는 다른 피조물처럼 이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육의 일은 육의 일이다, 육의 차원으로 생각해야 되지만 영의 일은 영적인 일이다, 영적 차원으로 생각할 때에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소리로, 피부에 스치는 감각으로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물리적인 눈으로 바람을 보려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봐야만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 세계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지식과 이해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깨닫고 믿는 것은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축복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받은 증거예요. 축복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5절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옛날 그 시절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세상 가운데서 행하면서 세상의 풍조, 유행,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 살았었다. 그랬더니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악한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들도 다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즉 육정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면서 우리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뭐였었다? 진노의 자식이었다. 지옥에 멸망당할, 폐기 처분돼야 될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그런데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5절,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지금 어떻게 된 것이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가. 우리가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면 그 고백은 내 지식이나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의 감동으로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내가 그 고백을 한다면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것은 그 세상의 어떤 백그라운드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우리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된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데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즉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똑같이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님께, 구원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성령님께서 그 다음 두 번째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9절 앞에 나오는 9절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걸 깨닫게 하고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9절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산다는 말씀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그 내용을 더 실감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여기서 거처를 그와 함께한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그와 함께 살림 차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와 함께 가정을 꾸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 집 살림 차리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의미를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의 터전 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지어가는데 그 성소의 모퉁이 돌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로 계셔요. 그 다음에 21절에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각자 나라고 하는 예수님을 머리 모퉁이 돌로 해서 지어져가는 그 성전들이 모퉁이 돌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연결되기 시작해요. 연결되어져서 모여든 것이 바로 대연성결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어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므로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각자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하나의 교회들이 모여들므로써 이 대연성결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22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 지어졌어요? 지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다 같이 성화, 거룩하게 변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언어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치열하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막 떼돈을 벌고, 그건 박수무당한테 가서 찾아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전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소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책망하세요. 그건 죄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없어. 그것은 나쁜 짓이야. 그것은 음란한 짓이야.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욕먹음 당하면 안 돼요. 저거 교회 다녀도 다 씨알데기 없어. 교회 다니는 저것이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나처럼 똑같이 욕심부리고 나처럼 똑같이 이기적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다음 할 일은 우리 안에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나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돈 쓰는 거, 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직도 담배 못 끄시는 분들 담배 끊으세요.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콜록콜록 하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우리의 몸이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술을 자꾸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그 술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면 주도권을 사단한테 내주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이게 찬스다 그래서 그 몸을 질질 끌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는데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개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되어진다면 그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줬는데 무슨 이름을 줬는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모든 예수 믿는 자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된 걸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붙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붙여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각,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저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38장 찬송, 우리는 주의 종이오니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오니, 바로 그거예요.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계시게 하시옵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증거들이 나타나요. 현상들이 나타나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팍 박히고 터가 굳어져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팍 박히면 누가 웬만큼 나를 쳐도 다 용서가 돼요. 왜? 사랑 가운데 뿌리가 탁 박혀 있으니까 안 흔들려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안 박혀 있으면 요만한 10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막 더 욕심을 부리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사랑에 깊이 뿌리가 안 박혀 있으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가 푹 박혀 있으면 그런 것쯤이야. 포기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다 수용해주고, 누가 한 대 때리면 내가 맞을 짓 했겠지, 실수로 때렸겠지, 누가 발 밟으면 발 받는갑다,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랑 가운데 터가 뿌리가 깊이 박히면은.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18절 보십시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무엇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이런 걸 점점 더 알아가면 알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만큼 알면 이만큼 채워져요. 그러나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점점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더 충만하게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능히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여기 있는 넥타이 줄매 가지고 질질 끌고 가지 않으세요. 왜?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제 가운데 계시면 성령님은 슬퍼하세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제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은 저러면 안 되는데 근심하세요. 아파하세요. 그러면서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내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성령님께 자꾸 순종하고 성령님 까꿍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비로소 그때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는데 내 이상의 놀라운 능력들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되고요, 감당할 수 없는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고요.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존중해드리고 그분에게 협조해드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여러분 그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적극 순종하고 쫓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면서 일하시는데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로 또 임하게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함께 역사하시면 악한 것들이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세 번째 일, 첫 번째는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시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종, 이거 여러분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소리가 예뻐요. 지금까지도 울리고 있어요. 이렇게 잘 울리게 하려면 보통 기술로 만들지 않고 여기다 막 금으로 옷 입혀놨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가져오면 큰일 나요. 이거 돈 주고 산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으로 값 주고 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종은 어디 거예요? 우리 교회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존귀하신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돈을 주고 사는 순간 소유권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산 순간부터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그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으로 인쳤다,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 애들 표현으로 성령으로 찌뽕, 너 내 거 찜했다 이거예요.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도 우리 안에 성령의 인이 있는 걸 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권이 찍혀 있는 걸 볼 때에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해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백인지 보세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면? 위하시면.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고 계시는데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내 뒤에서 백이 되어 주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느냐? 32절 보세요. 뭐까지 아끼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으셨어요. 해서는 안 될 짓인데 하셨어요.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매달아 죽이는 짓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어찌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다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다른 것은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33절, 누가 감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사단은 계속해서 어큐저, 고발해요. 사단은 계속 고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암만 고발해도 소용없어. 얘 죗값은 이미 다 지불했어. 이미 형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감히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 34절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하고 계시다?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임성웅이 그냥 놔둘 겁니까? 하나님 자식인데 쟤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저렇게 새롭게 한번 일해보려고 일어나려고 애쓰는데 언제까지 그냥 놔둘 겁니까? 우리의 중보자, 변호사,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호하는 기도를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기도하고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여러분, 여기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때로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것 같은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감에 있을 때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에게 SOS를 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죽을 지경으로 겨우 살아가는데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안 해요. 왜? 성령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식 못 하는 거예요. 생각밖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성령님께 전혀 아뢰지를 안 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심정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도 자기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 안 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도우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성령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때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냐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넉넉히 우리로 하여금 이기에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7절이 나온 거예요. 다 같이 30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늘 성령 강림제를 계기로 해서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자꾸 대화하셔야 돼요. 자꾸 이야기하면서 성령님, 실은 내가 이런 상황인데 정말 힘이 드네요. 성령님, 용서라고 하셨는데 용서가 잘 안 되는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성령님, 제가 이런 일에 실패했는데 너무 포기해서 그냥 다 놔버리고 싶어요. 성령님께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 아들을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대신 성령님 가셔서 좀 내 아들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자꾸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8절에 확신을 한다. 내가 확실히 믿는다. 확실히 신뢰한다. 뭐라 그랬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성령님을 모르고 성령님의 도움을, 혜택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 능력이 많으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때문에 이 성령 강림절 이후로는 성령님과 더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실체를 인정해야 돼요. 모든 상황마다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그분을 막 웰컴, 성령님을 격렬하게 환영하고, 성령님 이럴 땐 어떡합니까?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과 함께 춤추고 성령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성령님과 함께 떼굴떼굴 뒹굴면서 성령님과 하나 되는, 지배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진리 가운데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상황 속에 처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은단비 철야 기도 시간에 오랜만에 이기자 구호를 했더니 막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상한 이기자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다시 했는데,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서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이겨내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를 유혹하거나 공갈 협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나를 타락시키는 사단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인생 고달프게 만드는 그 사람과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성령님으로부터 와서 세 가지의 승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우리 이기자구 한번 외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오랜만에 하니까 잘 헷갈릴 것 같아요. 제가 딱 준비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자 그러면 아자, 그리고 이기자 세 번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준비. 네. 제가 아자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적진을 기쁘게 만드는, 진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준비. 또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자, 준비. 됐어요? 아자. 사단이 간지럽다고 웃고 가겠어요. 다시 한번, 자, 준비합니다. 준비. 아자! 시작! 이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승리의 삶을, 박수 한번 치십시다. 이왕 이러한 승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정말 박수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